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참으로 그간 주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귀한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또 지탱하고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셔서 저희로 귀한 말씀들을 배우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잘 찾아서 바로 치유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미리 잘 공부해 두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처방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더욱더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더욱더 저희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오니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이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따가 또 따로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 고린도 후서는 3주간 저희가 방학을 하고 1월 6일 날 1월 첫째 주에 다시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일, 23일, 30일 23일은 저희가 24, 25 연속해서 지금 이틀간 집회가 있기 때문에 23일 또 연말 또 이렇게 교통도 불편하고 많은 저기도 있고 그래서 23일은 그렇고요. 또 30일도 저희가 이 연말이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3주간 16, 23, 30 이렇게 해서 3주간 이 토요성경학교, 킹잼성경학교 방학을 하고 1월 6일 날 고린도 후서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미리 제가 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실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실제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런데 내용이 좀 무거워요. 고난에 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린도 후서야 사역을 할 사람이나 읽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래서 사역을 할 사람 말씀의 사역을 할 사람에게는 아주 필독서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잘 공부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이런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공부했지만 정말 도전이 매번 읽을 때마다 이 삶을 그렇게 실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도 있지만 도전도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 결과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모두 다 기대를 안고 새해 아주 아마 1년간 잘 공부해두면 아주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될 것 같고요. 예, 하여간 그 고린도 후서의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유익한 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출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서부터 15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은 부활에 관한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부활과 더불어서 휴거, 그죠?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만 죽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휴거가 일어날 터인데 그 휴거라고 하는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풍성하게 아주 섬기도록, 왜냐하면 헛되지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될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 주님 앞에 다 평가가 되고 또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아주 이 영광스러운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이 땅에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권면한 다음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 소위 말하면 뭐 가장 실제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생활, 돈. 그래서 그 생활이 어려운 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 즉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경은 균형 잡힌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상에서 있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활과 관련된 신비와 놀라운 교리를 설명하지만 그때까지는 주님과 만나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상황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과 아주 실제적인 삶이 아주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가 16장으로 가면 웬 돈 얘기, 우리말로 하면 그죠? 아니 갑자기 웬 돈 얘기가 왜 나와? 그 엄청난 부활에 대해서 1장 50절이 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그 다음에 돈 얘기가 실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에 관한 기본 원칙 6, 7가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9장에도 또 나오죠. 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으는, 교회에서 모으는 목적은 2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 자매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먹는 자들은 교회에서 무질서하고 잘못 행동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치리를 하고 야단을 치라고 돼 있지만, 병자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만 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가, 또 나이 60세 넘은 과부인데 가족들이 돌봐줄 수 없는 경우라든가, 그 성경에서 구제의 대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는 겁니다. 그 2가지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좀 많이 찾아보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과 관련 지어진 구절 한 서너 군데만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얘기는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오죠.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가뭄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이방에 있는 여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 그것을 들고 직접 그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는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야 뭐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그 돈 문제 같은데 신경을 쓰고 그러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야말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 구절 좀 찾아보죠. 디도서 3장.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그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내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모든 비용을 좀 대서 나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한 번 있었었죠. 자,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13, 14절, 디도서 3장 13절,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요한 3서 6절.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미국서 오신 우리 최 목사님 그때 우리 아주 훌륭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그런 간증 설교도 저희가 들었고 또 복음 설교도 우리가 들었고 교회에서는 저희가 이 복음 사역비로 교회에서는 30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형제가 한 성도가 또 이 10만 원을 필요로 쓰시라고 우리 제공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교회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요번에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간의 한킹을 쓰시던 것을 이제 음정역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스타디 바이블 10권, 그 다음에 한영대역 10권, 그 다음에 신약 박사성경 10권, 그 총 30권의 가격이 86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 교회에 혹시 또 교회에서 할까봐 지금 부담 안 지우게 하려고 지금 절대로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라양성 형제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는 걸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어떤 형제가 눈치채고 86만 4천 원 그 30권 값을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 교회 상황을 벌써 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라영 성재님하고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은밀히 해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 가시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준비하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 요한 3서 6절. 요한 3서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그 여행비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내에서도 교회에 아주 어려운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아마 이 해외 여행 가신다고 이렇게 정말 많은 헌금들을 하셔서 제가 감사드렸고요. 해외에서도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헌금들 하셔서 제가 필요를 충분히 채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또 보게 하셔서 제가 그 헌금으로 또 다른 분들 헌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배려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고 이 헌금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데 이 필요한 음식을 우리로 치면 생활비죠를 제공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가진 것 없이 이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필요한 것을 채웠다. 그래서 헌금의 두 가지 목적은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제공해주는 돕는 것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 말씀의 사역에 쓰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헌금의 기본 목적이고, 그 이외에 무슨 교회가 무슨 양로원에 돈을 낸다든가 무슨 고아원에 돈을 기탁한다든가,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자기 마음이 있고 있어서 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사회에 무슨 뭐라 그러나요? 복지기관도 있고 정부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에게 감당하라고 명하신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더 복음에 하나님의 돈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고린도전서 16장 지난번에 9절까지 봤었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까지 봤었고요. 이제 10절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왜 디모데를 멸시한다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요.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젊은 목사였어요. 젊은 목사이다 보니 혹시 이 나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나이가 적은 것으로 인해서 무시하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주의를 줬고, 또 디모데의 후서를 보면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져 있죠.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한 자기가 키워낸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바울의 유언이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문맥으로 봤을 때 디모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생 자기에게는 뒤에 일종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멘토가 되어주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떡 버티고 서줘 있던 바울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곧 주님을 자기는 만날 터이니 너는 마치 이제 내가 하던 일들을 네가 다 받아서 계승해서 이어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그 연륜과 그렇죠, 또 나이도 많고 이런 경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기가 과연 이 젊은 나이에 이 말씀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아마 두려움, 또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 좀 좀 내성적이고 티밋하다 그러는데요. shy, 좀 이렇게 부끄러움도 타고 약간 조금 내성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이 마지막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할 상황이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형제가 와서 더더군다나, 자,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 1장서부터 15장까지 계속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본 사람이 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는구나 하고 그냥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잘못된 태도나 옳지 못한 태도로 대하게 되면은 디모데는 상당히 이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렇죠? 참 저도 가끔 가다가 누구를 소개해서 어디 보내게 될 때는 꼭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당부를 좀 합니다. 형제가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감안해서 좀 잘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느니라. 디모데가 뭐 훌륭하고 인격이 이런 걸 떠나서 나처럼 내가 너희를 키워낸 그러한 그 사도인데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니까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죠. 예,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1절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뭐 주의 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자기 앞가름하기 바쁘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 앞가름하기 바빠서 주의 일에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 먹기 나름이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참 잘 먹으면 마음을 주님의 일에 쏟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자기 일에 지금 치이다 보면 그런 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저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행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되.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참으로 바울이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1절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내 임무를 지금 내가 준 임무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를 편안하게 잘 대하고 쉬게 해서 나에게 다시 보내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내가 일 보낸 사람들이 잘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12절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쪼개져 있는데 파가 네 파가 있어요. 근데 바울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어 또. 파가 네 파가 지금 있어가지고 안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아볼로를 이번에 편지를 자신의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들고 가게 했으면 하고 권면을 했는데 이 아볼로는 상당히 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사도가 시켰으니까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1대1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목회자가 시켰든 아니면 뭐 여기처럼 사도가 지금 권면했지만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잘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걸 또 존중해주고 있잖아요. 뭐야? 사도 말을 거역을 해? 목사의 말을 거역을 해? 그게 왜 거역이에요? 어디 목사가 밑에 사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도 존중해 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가면은 바울파뿐만 아니라 지금 아볼로파가 있는데 아볼로파들이 아볼로 왔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하면 자기가 그 교회의 분열에 말려 들어가는 형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보니까 찜찜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괜히 내가 가가지고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볼로 왔다 하면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뭐 기득권 아니면 세력 확장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참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바울파에 바울도 안 가고 베드로파에 베드로도 안 가는데
아볼로 나만 가면 되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왜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추정을 해본다 이 말이죠. 보세요.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적절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바로 잡아서, 그렇죠?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그런 파벌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때 아볼로가 거기를 방문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권면했지만 사도 바울이요, 바울 형제요, 내가 기도해봤지만 제가 가는 것이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놀랍죠?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5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이고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데, 자, 지금 15장까지 계속 야단을 많이 맞았죠. 너희가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겠는가?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칭찬이 아니고 지금 야단을 쳐서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겠는가?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의기소침, 낭망, 좌절, 상처 입고 막 이럴 경우에는 마귀가 아주 역사하기가, 아주 마귀가 그라운드를 틀 수 있는, 아주 이 털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로서의 어떤 자세, 나약해지지 말고 강해야 된다. 마귀가 틈을 노리니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권면 5가지가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참으로 놀랍죠? 보십시오.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깨어있으라 하나,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 둘, 남자답게 행동하라, 셋,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넷,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5,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 가지, 남자답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남자, 여자를 비교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른입니다. man, child, children. 왜냐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man, 어른이 못 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굴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영적 어린아이로서 성장치 못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다고 지금 진단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여기에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지 말고 어른답게 행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문자 그대로 용감하게, 우리 좀 사내답다, 용감하게, 남자답게, 그런 의미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라, 아주 시적절한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 잠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준비, 그죠?
재림에 대한 준비로 깨어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어야 될 이유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자,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에는 참 중요한 내용,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문단을 구분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재인 성경에 보시면은 문단 구분하는 표시가 다 있죠? 그 문단 구분하는 표시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문단 구분 표시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점에 이미 신약교리가 체계화된 것이고 그 이유가 일관성 있게 교회 시대에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자, 교회의 감독들, 즉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순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기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서로 작별하는 내용이죠. 작별할 때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셨지. 중요하죠. 피값을 치르시고. 29절 그 까닭은 왜 이렇게 지금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요합니다. 왜 주의를 기울이라고 너에게 내가 얘기했느냐.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마귀가 보내는 거짓 교사와 거짓 사역자들이 틀림없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미혹해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여호와의 증도 오고 몰몬도 오고 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쉽게 넘어가 버리니.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본인 스스로도 성경을 가지고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믿음을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너희를 맡겨놓는다.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유업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적인 모습이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니까 세 번째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닥쳤을 때 실패하고 만다 이게. 통과를 못한다 이게. 넘어져 버린. 마태복음 26장 죄송합니다.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육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끝부분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인데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사랑 아니야. charity라고 하는 사랑이죠. 자, 다시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흔들어도 깨지 못하죠. 자,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렇죠? 2장 정도 조금 넘기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깨어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사람들, 모든 성도가 다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더군다나 깨어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더더군다나 더 깨어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역의 대상되는 양들의 혼을 위해 늘 깨어있는 사람이 사역자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로 근심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여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16장으로 가서 첫 번째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 5가지 명령 중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왜 서 있어야 됩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환경이 됐던 우리 주변의 사람이 됐던 아니면 마귀들이 됐던 간에 하여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서 있으라는 얘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리의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 때 흔들흔들거리면 움직이면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 그것은 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성경 기록은 너를, 즉 디모데를,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만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기록을 쭉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이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했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기능은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교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All the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자,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교리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처음으로 눈을 뜬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가 전혀 감각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즉시 영적으로 좀 깨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제로예요. 왜?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듯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무것도 모른다, 영적인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리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기초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다른 교회 거 보니까 기초성경 공부 그냥 읽으면 그냥 너무너무 쉽던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나와 있는 기초성경 공부 10권은 구원받은 즉시로 바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것도 맹탕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즉시로, 아, 몸과 혼과 영이 있구나. 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화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옳구나, 이게 틀렸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휴거하고 부활의 차이점은 뭐구나,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우리는 마치 나중에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뭐 무슨 신학교나 가가지고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으로 교리부터 얘기하셨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리만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을 잔뜩 집어넣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이런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조금 성숙한 사람은 두 번째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옳고 그름을 알아가 보니 자기는 지금 옳고 그름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이거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 자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이러면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나는데 그 책망을 진실된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옳게 반응하면 그 다음에 correction,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진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훈육이 되어서 우리가 godly, 경건하고 righteously, 의롭게 살도록 성령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디도서 2장에. 디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근데 교리를 굉장히 막 어렵고 수준 높고 막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배우도록 성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리의 풍조에, 교리의 바람에 잘못된 교리가 와도 이게 이 얘기하면 일리 쓸렸다가 저 얘기하면 절로 휩쓸렸다가 또 일로 하면 일로 휩쓸렸다가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데 강풍이 부는데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후들후들 걸리고 이건 뭐예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 서 있으라 그랬대.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 4장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가? 14절,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야 성숙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온갖 교리의 바람에. 왜? 건전한 교리, 참된 교리를 확실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교리적인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서 있는다는 얘기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어서 다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율법에 대해 죽였다 이게.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을 내는 법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지금 묻혀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지 죽어있는 사람은 법을 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과 우리 옛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자유 안에 자유에 딱 서 있지. 그렇지 못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뭐뭐 해야만 한대. 뭐뭐 해야만 한대. 이렇게 해서 자꾸만 결국 신앙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다시 속박 아래로 자빠져 버리는,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확실한 걸 알게 되면 자유 안에 굳건히 멈출 수 있다. 서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이제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마귀들이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끄떡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귀들이 공격해.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딱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에 나갔을 때 적하고 싸워서 밀리지 않고 딱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영적인 존재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여기 나와 있죠. 버텨야 돼. 안 버티면 넘어지죠. 서 있으려면 버텨야 돼요.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서기 위하여.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아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예요. 구원에 관한 진리, 그게 구원교리야. 종말에 관한 진리, 그게 종말교리야. 인간에 관한 진리, 그래 인간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동요매는 것이 우선이야. 전쟁에 나가는데 허리가 헐렁헐렁거리면 이게 아무것도 못해. 힘을 못 쓴다. 여러분들 역도선수 이 딱 잡고 올리기 전에 허리 졸라매는 거 보셨죠? 허리 꽉 졸라매면 힘 주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해서 허리를 졸라매지 아니하면은 영적 전투에서 버텨내거나, 여기 나왔잖아요. 이겨내지 서 있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지금?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뭐 은사에 관한 이상한 교리 가져가서 방언 안 하면 뭐 무슨 뭐 구원 못 받았다니까 그게 또 홀랑 넘어가는 사람. 예? 또 어떤 데 가면은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또 거기 또 홀랑 넘어가 버려. 예?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만 죄를 지면 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래 또 얘기했더니 또 홀랑 넘어가. 지금 보면은 신앙이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다 자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이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안 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허리띠 안 매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밀면 안 넘어지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의의 흉감을 입으며. 만약에 너 죄인이지. 너 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꼼짝을 못 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줬다 이게.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교리만 알면 의에 대해서는 여지부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인생 기록을 보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지은 죄 여기 5만 개 있다 그러죠. 5만 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행위 5만 개 있다 이게야. 평생에 보니까 맞바꿨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된 거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다 죄값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관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흉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슴에 대는 거잖아요. 왜? 심장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심장을 적의 화살에 맞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죄에 대해서 송사할 때 임퓨테이션, 이 전가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나는 죄인인데 그 죄값을 다 치렀다니까? 그럼 뭔 말이 많어? 내가 언제 죄인 아니라 그래서? 죄값이 치러졌다니까?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찜찜하고 뭔가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평화가 있어야 뭘 하나 하지. 뭘 하나 할 때 헌금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아닌데 뭔가 찜찜한 게 하나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 헌물이 됐고 화목 헌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가 났다든가 없어요. 다 풀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가 완전히 다 풀어진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자, 그뿐이 아니고 6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화살 계속 쏴댈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패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뇌를 보호할 수 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태까지는 다 수비 방어를 위한 무기였는데 이제 드디어 공격을 위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는 말씀이에요.
공경무기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면 버텨낼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넘어지고 안 묻더라. 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의 방패도 갈 수 있고 의의 흉갑도 있고 진리 허리띠 다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선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여기 나와 있네요.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함께 서 있어야 그렇죠? 굳게 서 있어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죠. 28절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자,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에베소서에 봤지만 서 있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서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영적인 무기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면 우리가 사느니라 했으니까 사도들이 다 죽습니까? 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굳게 서면 우리의 영이 살고 기쁨이 넘친다.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들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사는 맛이야. 사도에. 그런데 내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한창 변화돼서 막 주님을 뜨겁게 섬기더니 지금 자빠져가지고 쓰러져 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형제가 옛날에 그렇게 막 뜨겁고 막 열심히더니 지금 그 형제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몇 달 됐어요, 지금. 길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청되는 거 보니까 술도 한잔 했나 봐요. 그러면, 아이고. 그죠? 예, 그 얘기 지금. 예? 굳게 서 있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얼마나 고무시키는지, 사역자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굳게 서 있고 말이죠.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기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맞는데요. 4장 1절. 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도록 하라. 예? 예. 빌립보서 4장 1절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지금 stand란 말은 없는데요. walk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걷는다는 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죠. 믿음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라면 그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못 찾았네. 빌립보서는 안 찾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죠? 굳게 서라. 자, 한 구절만 더 찾고 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는요. 왜 굳게 서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는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은사주의를 비롯한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얘기했고, 두 번째,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서 두려움을 심어 주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 다 짐 싸가지고 저기 가서 찬송 부르면서 휴거를 기다리자,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 같으냐. 저 높은 산에 가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매일 목욕제기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거기 가면 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은 다 목사에게 갖다 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돈 먹고 자기는 어디로 날라버렸대. 그런 희한한 일들이 왔는데 다 속아버렸대. 여기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그 잘못된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거기에는 이제 은혜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베드로전서 5장.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너희의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 편에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를 보면 알죠. 고난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은혜에 너희가 서 있다. 그렇죠? 은혜 안에 서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명령까지 보았습니다. 쉬었다가 고린도전서 16장의 나머지 세 가지 바울의 명령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인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3절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